7월 6일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에서는요.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히데겔 강에서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범죄함으로 고통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특별히 다니엘을 그 당시에 세우셨고,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시고 이제 다시 세워주시고 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래서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다니엘을 어루만지고 또 힘을 주시고 강하게 하라고 그러고 평안하라고 그러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을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주시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히데겔 강가에서 본 환상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눌 텐데, 자, 7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4대 묵시라고 했는데, 기억나시죠? 7장에서 내 짐승에 대한 묵시, 예언의 말씀이었고 환상이었고, 8장에 순양과 순염소, 메데바사, 헬라, 이거에 대한 예언의 환상이었고, 9장에서 71회에 대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히데겔 강가에서의 환상이라고 제목을 달 수 있는데요. 이 10장부터 12장까지는 바사 시대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그 전 역사 중에서 헬라 제국이 분열된 후에 톨레미, 셀류쿠스 왕조의 갈등,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10장부터 12장까지 히데겔 강가에서의 환상의 주된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말씀합니다. 시기적으로는 BC 536년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 다니엘의 나이가 90세가 가까운 80대 후반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 영적 전쟁에 관한 것이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인 동시에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때가 어느 때냐면,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그 새1의 그 유명한 다니엘 새1의 기도에 원조가 되는 21일 새1회 동안 기도를 하거든요. 금식하면서. 이게 왜 했느냐? 그리고 이 전쟁, 큰 전쟁이라고 표현한 게 뭐냐 하면, 자, 고레스 왕 원년에 1년 때 포로 귀환령, 이제 해방을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고레스의 해방령과 귀환 명령에 의해서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던 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다고 그랬잖아요. 산발라, 도비아 등등. 그래서
잠시 중단된 상태예요. 지금 이때가 고레스 왕 제3년이라는 때는. 응? 그러니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게 그 페르시아의 총리였고 정치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힘을 발휘했을 것으로 추론한다 그랬잖아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는 귀한 영을 내린 데에 다니엘의 역할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서 보냈는데 웬걸 중단이 됐네. 다니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될 수 있고 자책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서포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할을 해서 돌려보냈고 또 물자도 대주게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했겠죠. 그런데 중단이 됐어. 자책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 왜 또 이렇게 중단이 됐습니까? 하나님, 저의 잘못입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마리아 이 영적인 방해에서 좀 하나님 이제는 물리쳐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응? 그런 소식을 듣고 나서. 자, 그래서 4절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티그리스 강,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수 순금띠를 띠었더라. 여기서는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예표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성자 하나님을 본 거를 목격한 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7절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 환상을 보지도 못했는데 뭐 소리가 들렸던 건지 그 영적인 분위기 가운데 다 도망했다는 거예요.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환상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할 때 완전히 뭐 혼이 나간 거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온몸에 힘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9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완전히 기절한 거죠. 자, 여기까지 끊었는데 자, 다니엘이 왜 3주, 21일, 이 3주 동안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를 제가 앞에서 좀 말씀드렸어요. 고레스 왕 칙령에 의해서 포로 귀환령을 내릴 때 당시의 총리였던 다니엘이 모종의 역할을 했을 거라고 당연히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는데 성전 재건이 막히네. 그러니 다니엘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게 왜 이런 건지 또 자기의 어떤 역할이 부족한 건지 뭐를 내가 더 못해준 건지 여러 가지 자책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3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리고 히데겔 강가 티그리스 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해석되는 그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의 그 모습과 음성을 들을 때에 자기가 온전히 혼절을 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지금 오늘 그 말씀까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회는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철저한 자기 점검, 자기 회개, 그리고 또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큰 전쟁,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십시오. 그러한 의미에서 다니엘 새 일의 기도회는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떨 때 써먹어요? 수능 앞두고 새 일의 기도회, 여러 가지로 다니엘 새 일의 기도회를 붙이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회 한 거하고 의미와 일맥상통한가? 어떤 의미에서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할 수 있으나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 중단됐을 때 이걸 영적 전쟁으로 보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자신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철저한 자기 회개와 반성과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 생활은 보면 내가 원하는 거를 어떻게든 하나님께 좀 관철시키고 내가 원하는 거를 어떻게든 하나님께 알리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에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는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입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안다. 제발 그런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좀 구해라 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러면 우리는 다니엘 시대 때는 모르더라도 우리는 이제는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자식 위해서 기도 안 해요? 그럼 사업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안 해도 하나님 하면은 서울대 안 가내가 서울대 가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셔요. 우리의 필요와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쏟아야 돼. 근데 우리는 너무 내 일과 내 새끼와 내 사업에 나에 관련된 일에 관심을 쏟아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다니엘 새 일의 기도회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힘을 쏟으면 하나님은 나와 내 자녀와 내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이게 순서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과 하나님 맡기신 사명과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노력하고 기도하고 해야지. 어떻게 하면 내 새끼가 서울 대학을 좋은 데를 가고 내 남편이 승진하고 사업이 대박이 나고 그러길 원하시면 여기에 관심을 두시라니까. 땅의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관심을 두시면 땅의 것은 하나님이 어레인지 하신다니까.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질서예요. 복받는 비결이고. 근데 그게 안 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는 왜 시작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영적 전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 생활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내 문제, 내 자식 문제, 내 일에 관련된 것들은 하나님이 너희 육신의 압이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중보하고 하는 그러한 기도 생활,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특별히 다니엘의 세 일의 기도의 이유와 방법과 목적을 통해 저희들의 기도의 자세와 목적과 기도하는 태도를 점검하게 하시고 되돌아보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것을 목적을 두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의 것을 먼저 구하고 찾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